가끔 시간이 날 때마다 근처에 있는 산에 올라가는데, 산에 올라가는 등산하는 사람들이 올라갈 때는 모두 숨이 차고 올라가는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적하는 바는 산 정상, 산마루 턱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 산 정상에 올라가 보면 이제 곧 내려가야 할 시간도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데, 우리가 마치 등산가가 정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올라가는 것처럼 1년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이 정상에 우리 모두가 서 있게 됐습니다. 특히 2019년도에는 국내외 할 것 없이, 특히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한 일들이 많이 있고 염려스러운 일이 많이 있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만 같고 기독교 신앙이 도전받는 그런 한 해였노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도자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년 남자 60만을 이끌었으니 아마도 부녀자들과 합하게 되면 200만은 좋게 되지 않겠는가. 이 많은 백성을 이끌고 종살이 하던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하게 할 때에 얼마나 희망스럽고 소망이 넘쳤겠습니까? 이미 아브라함과 그 족장들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모세가 꽉 붙들고, 가보지 않았지만 모세는 이미 가나안 땅을 보는 것처럼 말하고 보는 것처럼 믿었습니다. 이게 지도자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든 교회를 이끌던 지도자든 가정을 이끌던 지도자든 직장을 이끄는 지도자이든 간에 한 가지, 지도자가 되려면 그럴 것이다 라고 하고 짐작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될 줄을 미리 보고, 미리 그것을 환상으로 보고 비전으로 보고 그리고 확신하고 하는 사람이 그게 지도자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그런 지도력이 없이 되는 대로 돌아가고 환경 따라 여건 따라 그냥 그렇게 사람이 이끌려가는, 그건 지도자가 없는 상태나 별로 다른 바가 없거든요. 국민들의 이 경제 성장과 안녕과 평안을 위하여 어떻게 내가 일을 할 것인가, 짧은 5년 동안 어떻게 내가 대통령 노릇할 것인가, 현 대통령은 그게 없어 보이는 것만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못하러 대통령을 뽑았나 싶을 정도로. 단 나라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모세 같은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가보지 못했지만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국민들에게 자주자주 얘기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고 그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을 국민들에게 자꾸 얘기해주고 나눠주고, 이러면 세종로 갈 사람 없잖아요. 국민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역사의 바른 길로 가면 누가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내 마음속으로는 경상도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전라도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충청도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그게 뭔 상관이에요? 아무런 상관없어요. 훌륭한 지도력으로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들고 교회가 건강할 수 있는 여건 만들어주는 대통령이 된다면 나는 그 사람이 얼굴이 강아지처럼 생겼던 무슨 짐승처럼 생겼던 못났던 상관없어요. 존경할 거예요. 따를 거예요. 그를 위해 기도할 거예요. 왜요? 우리 모두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를 목회하는,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지만 늘 부담감이 있는 것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내시는데 이런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 이 성도들을 이렇게 이끌고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목사 마음이에요. 자나깨나 뭘 하든지 그 일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그리고 따라오고 협력하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일일이 말로 다 표현을 하지 않지만 마음속에는 정말로 고마운 분들이 그 길로 함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떠나서 그 가나안으로 갈 때는 가는 길이 험하고 고단하고 모든 것이 불편했어요.
그러나 모세에게는 희망이 넘쳐났고 기쁨이 가득했어요. 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불신앙과 범죄를 연거푸하면서 40년 광야 생활에서 한없이 방황을 했습니다. 모세가 이미 나이가 120세가 됐습니다. 40년은 궁중에서 살았고 40년은 이도로 장인의 양을 쳤고, 그리고 나머지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라고 하시는 그 역사 4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0세가 됐지요. 이 120세가 되어서 가나안을 바라볼 수 있는 모압 평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때까지 시력이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고 하면 지도자로서 부족함이 없다. 지도자는 앞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이 정신적인 어떤 고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육신적인 눈도 밝아야 돼요. 모세 눈은 전혀 지도자로서 앞으로 가는 길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좋았어요. 그리고 권력도, 이 모세가 권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른바 지난 머리바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거룩함으로 그것을 반응하지 못하고 입술로 망명되이 일컫는 까닭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는 그 약속의 땅에는 보기는 하지만 들어가지 못한다,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모세가 여리고 맞은편 언덕이 바로 비스가 산마루턱인데요, 실제로 이곳에 가서 보면은 이 비스가 산은 상당히 높습니다. 저는 지금은 요르단 땅입니다. 그곳에서 밑을 이스라엘 쪽 요단 쪽을 내려다보게 되면은 그 밑에 여리고 푸른 숲이 있고 물이 흐르고 정말로 보기만 해도 그 비스가 산 요르단 그 지역은 너무 황량하고 풀이 없어 보이는데 그곳은 전혀 다른 그런 복지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가나안의 아름다운 것은 눈으로 보게 하셨지만 그 땅에는 네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비스가 산에 올라와서 보니 마치 산 등산하는 사람이 정상에 올라간 것처럼 오늘 이 비스가 산에서 올라서 보니까 두 가지 마음이 교체하는 거예요. 한 가지는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고생했는가, 고생이 기억이 나고, 또 한 가지는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이 젖과 꿀이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기쁨과 희망이 뒤섞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간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송년주일에 서서 볼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새해를 향한 기대와 희망과 소망이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해 마루턱에 올라선 우리도 이제 뒤를 돌아보고 앞을 내다보는 두 개의 세계를 바라보는 시간에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나온 세계, 지나온 날들을 바라보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스가 산 마루턱에 올라선 모세는 지나온 120년을 전부 회상해 봅니다. 그 중에 40년간은 그가 궁중 생활에 부족함이 없이 호화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화려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 사람을 죽인 일로 인하여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나가서 이도로라고 하는 장인을 만나고 그 장인의 목자로서 40년 고독한 목양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간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서 지나온 광야, 험난한 모든 여정을 뒤로 하고
오늘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여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바라볼 때에 산마루턱에서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지난달에 이 120년의 역사가 펼쳐져 갔을 겁니다. 애굽 군중의 호화롭던 생활도 잠시였습니다. 40년이.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 양떼를 몰고 다니던 목양의 세월도 40년인데 따지고 보니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광야 40년 길이 그게 보통 여정이 아닌데 이것도 여기서 돌아보니 한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어려움도 한순간이요, 고단한 삶도 한순간이요, 호화롭던 상황도 한순간인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아직 늙었다는 생각이 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얼굴에 그 주름살은 그가 나이가 들었음을 먼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도 한 해를 이렇게 힘겹게 올라와서 이 산마루턱에 서서 지나온 한 해를 회고해 보면 제가 세 가지 회고가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불충했던 것들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남은 여생을 주님을 위해 충성하면서 인생을 살겠노라고 수없이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했지만 산 날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 수고한 것인가 생각해 볼 때 나를 위해 수고한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겁니다. 12달 동안 멋있게 봉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이 생에 염려로 문제로 쫓겨 살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께 내어놓을 만한 것이 무엇인지 염려가 되는 순간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이 최악의 시대를 만나서 최악의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고 수고한 분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산 성도들은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둘째 회고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생각이 나는 아침입니다. 아마 이미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것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죄와는 상관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사는 것은 죄가 아니고 선을 위한 삶이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고 영광된 일만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해를 살면 한 해가 죄악이요, 10년을 살면 10년이 죄악이요, 1년 365일에 날마다 지은 죄의 경력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 앞에 펼쳐놓으시면 우리가 바다 건너로 도망갈 수도 없고 땅 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우리의 죄악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습니다. 세 번째 회고할 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제대로 이행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약속을 다짐했는데 오늘 돌이켜보면 마치 사업을 하다가 부도낸 사람처럼 중도에서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모든 것이 중도에서 그냥 없어져 버리고 끝까지 이행했던 것은 한두 가지 있을까 말까 하다 이겁니다. 최소한 공예배는 꼭 참석해야 되겠다. 새벽기도 생활을 올해는 꼭 해야 되겠다. 다짐을 했고 선교하는 일에 꼭 참여하겠다. 선한 일에 내가 올해는 이렇게 가볍게 좀 살리라 다짐을 했는데 과연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의 산마루에 우리가 이제 올라서서 뒤로 돌아보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와 허물과 죄과가 너무도 많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 앞에 잘못한 것이 많아서 늘 송구스럽습니다. 인간은 두 발로 걸어다니기 때문에 다른 동물과 차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인간은 동물과 다른 것이 과거를 회상할 줄 안다는 거예요. 지나온 흔적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를 돌아볼 수 있고 회상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 생활을 반성할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다움입니다. 인간은 죄 안 짓고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수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 반성할 줄 알고 그것을 돌이킬 줄 알고 바로 설 수 있는 노력을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참 인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과거를 아무리 안타까워하고 후회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지만, 그러나 최소한 똑같은 길로는 가지 않는다는 사실이, 지난번에 갔던 그 실패의 길로 또다시 가지는 않는다는 사실이, 미국인들이 주로 자주 쓰는 말 가운데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가 있어요.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 첫째는 화살은 돌아오지 않는다. 두 번째는 내가 뱉은 말은 돌아오지 않는다. 셋째는 황금 같은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들도 뒤돌아보아 귀감을 삼는 사람에게는 최소한 어리석은 삶을 면해주게 된다는 겁니다. 또다시 그런 길을 가지 않으니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 영역에 실패했지만 또다시 새해를 우리에게 주시니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희망이라는 겁니다. 끝난 것이 아니고 또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절망감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생각을 심으면 행동이 되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이 되고, 습관을 자꾸 심게 되다 보게 되면 성격을 이루게 되고, 성격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삶의 한 사람의 인생이 운명으로 가는 그것은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지난날에 이 일로 의기소침하지 말고 생각부터 다시 고쳐 심게 되면 분명 하나님의 축복의 곳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 에드가 게스트라고 하는 시인이 쓴 거를 자주 보는데요. 거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에 깨어진 꿈은 모든 꿈의 마지막은 아닙니다. 하나에 부러진 희망은 모든 희망의 마지막은 아닙니다. 폭풍우와 비바람 너머로 별들은 빛나고 있으니 그대의 성곽들이 무너져 내릴지라도 그래도 다시 성곽 짓기를 계획하라.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는 앞날을 바라보는 모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뒤돌아보니까 모세나 우리나 별로 다른 바가 없어요. 회한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의 세계는 요 모세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모세는 그곳에 갈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40년의 고생 끝에 가나안을 바라볼 수 있는 비스가 산에 올라서 그가 마지막으로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을 바라볼 수만 있지 갈 수가 없는 처지에 모세의 심정이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오매불망 그곳을 향해서 달려왔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수도 없이 그 얘기를 했는데 정작 자기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 참으로 안타까웠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골고루를 모세에게는 좋은 시력을 지금 주고 계시는 가운데 다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찌 보면 발을 디디지는 못했지만 눈으로는 전부 다 보았어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된 거예요. 내가 발로 딛지 않아도 눈으로만 확실히만 봐도 이것은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 땅 그곳을 발로 밟지는 못했지만 눈으로 오늘 여기 보면은 그 지파별로 그 지역별로 골고루 모든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을 다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향하여 새 희망으로 똑바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2020년에는
우리 박 장로님은 오늘 기도하셨습니다만 이제 교회의 부흥을 꿈꾸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행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의 대를 이어 우리보다 더 훨씬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녀가 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산업에 넘치는 복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꿈을 그려보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이 새로워지는 꿈도 꾸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대부분 더 영적이어야 해요. 지금보다 더 발전해야 돼요. 더 행복해져야 됩니다. 새해는 우리 가정에서부터 묵은 옛 옷을 활짝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겠습니다. 온 가족이 다 예배당에 나와서 구원받고 예배드리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생명을 구하고, 또 나아가서 기업은 물된 동산같이 풍성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는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한 번은 한밤중에 도적들 몇 사람이 성프란시스코 그 경영하는 기도원에, 수도원에 뭘 훔치러 왔어요. 이러다가 그 프란시스 제자와 마주치게 되는데, 그 제자에게 이 도적대들이 여기는 늘 먹는 것이 많다는데 먹을 것을 내놓으라. 그랬더니 이 제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선생님이 날마다 나눠주느라고 다 나눠주고 지금 아무것도 없다. 그래 그냥 가라고 그랬어. 아니, 소문 듣기로는 여기는 오기만 하면 있다는데 왜 없다고 하느냐. 옥신각신 하다가 프란시스가 나타났어요. 왜 그러느냐 그랬어요. 그렇다고. 그랬더니 찾아가서도 주는데 왜 오는 사람을 안 주느냐. 안으로 모시고 잘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도적들이 그걸 음식을 받고 난 다음, 먹고 난 다음에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돌아서면서, 선생님, 우리도 이곳에 머물면서 선생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 도적을 제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영향력이, 우리의 가정의 전도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구약시대는 레위 지파 자손이 아니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예배당 봉사였어요. 제사장이 아니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청소를 하고 꾸미고 이 모든 일들을, 이 특권은 레위인들에게만 부여되어졌던 특별한 사명이었잖아요. 다른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봉사할 수 있는 것은 만인 제사장의 성임을 우리가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를 믿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이것이 축복의 뿌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한국의 130-140년 복음 전도 역사 가운데서 전설 같은 얘기는 공통점이 교회를 잘 섬겼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축복하시고 후손들을 번성케 하셨더라 이거예요. 그 사람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변해져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님을 놓치지를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곧 보내고 주일을 맞았습니다마는 성탄주일에 제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아비야 반열에 사가랴처럼 봉사하자. 사가랴가 그 12 순서가 있어서 한 달씩 하나님의 제단에서 제사로 수종을 드는 일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런데 사가랴가 자식이 없었잖아요. 자식이 없다라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힘들고 내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교회 섬기는 거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가랴는 자식이 없으면서도 나이가 많아도 내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섬길 임무를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내 형편과 처지에 상관하지 말아야 돼요. 뭐 때문에 원래는 못하고 나는 뭐 때문에 못하고 임명을 하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고 소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해서 못하고 저렇게 해서 그건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을 그릇이 아니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은 모든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럼에도 이 사명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리라 수없이 다짐을 하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찾아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사가랴예요. 자식이 없어도 대가 끊겨져도 하나님 섬기는 것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이제 내가 내게 아들을 주리라 그랬더니 믿음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사가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찌 내가 자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 그거 못 믿겠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입을 벙어리를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비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말을 못하게 됐어요. 그럼 하나님이 네가 자식을 낳을 때까지 네가 말하지 못한다. 봉해버린다. 자식을 낳거든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영어로는 존이죠. 요한이라고 해라. 그때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입이 다치지 않았을 거예요. 바라기로는 우리 중에 구경꾼이 없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놀고 있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모두가 각기 맡은 자리에서 사가랴처럼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 우리 모두에게 가나안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의 복이 아직도 우리에게 오지 않고 있어요. 새해는 그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주일 성수하십시오. 11조 생활 바로 하고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1000번제도 하고 월상 예배도 잘 참석하고 때가 되면 3일 기도에도 참석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름답게 더 성장되고 발전하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급속하게 건너갑니다. 자신을 조종하고 순종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큰 역사를 예비하셨어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과 귀신들이 추방되는 이적이 연거푸 일어나더니 유럽의 성령의 불길을 붙이는 도화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환상을 보고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한 해 고생했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 해는 그런 대로 마무리하고 이제 여기 서서 새로운 가나안 젖과 꿀이라는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과 함께 움직이고 그들과 함께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아주 이데올로기로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교회도 혼란스러워요. 지금 어떻게 될지 상당히 혼란합니다.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세종로에 가서 소리치는 사람들도 여러 명이 있고 지방에서도 올라온 사람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 추운 세면대 바닥에 앉아가지고 밤을 새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그들을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광장 집회를 하느냐? 광장 집회를 왜 하느냐? 그렇게 냉소를 짓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떡하자는 얘기냐?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러운데 가장 지혜로운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물론 세종로에 나가서 저런 방법을 나는 원치 않아요. 그러나 가서 부르짖는 것은 부르짖어야 된다. 왜? 교회가 지금 내리막길로 수렁으로 떨어질 지경에도 이 현 정치 세력이 원하는 쪽으로 간다면 교회는 보나마나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금 교회 세금을 매기잖아요. 나는 세상에 살면서 교회 세금 내는 건 처음 봤어요. 근데 미국 살 때 미국에서는요 세금을 냅니다. 그 대신 미국은 세금을 내지만 그 교회가 자립이 안 되거나 뭐가 될 때는 많은 도움을 줍니다. 세금을 냈지만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여러 보장 제도를 해서 교회도 도움을 받아요. 특별히 교회가 자동차를 사거나 교회가 피아노를 사거나 할 때는 세금이 전혀 없어요. 우리처럼 일부 조금 봐주는 게 아니에요. 아예 없어요. 거의 반값 정도가 될 정도예요. 미국은 세금을 철저하게 냅니다만 반면에 정부로부터 교회가 도움받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동성의 문제도 이것을 은근슬쩍 성소수자의 제목으로 바꿔가지고 그들을 비하하지 말라, 그들을 욕하지 말라, 이것을 법으로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으로 차별금지법이에요, 이른바. 그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목사가 성경을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다 되는데 예수 믿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래. 집사님, 그런 게 어디 성경에 없잖아요. 왜 다른 종교를 하느냐?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거나 하지 말라 이거 왜? 알았다 하는데 왜 자꾸 남의 종교 간섭하고 하느냐? WCC는 그걸 환영하고 받아들이겠다고 그랬어. 우리는 못 받아요. 나가 전도하다 감옥 가는 한이 있어도 외쳐야지요.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야지요. 그런다고 우리나라가 종교로 말미암아 사회 분쟁을 일으키거나 사회에 큰 문제가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비교 종교학자들이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참 희한한 나라다. 유교가 있고 강력한 불교가 있고 그리고 전해져 내려오던 그 샤머니즘이 있고 그리고 천주교도 있고 개신교가 있는데 이 종교 전쟁이 일어난 적은 없다 이거예요. 자기 종교, 자기 신앙에 대하여 충실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그렇게 그걸 뭐 인정해주거나 뭐 그게 떠나가지고 내 할 도리만 잘하면 되지. 저 사람이 하는 것은 알아서 할 것이고. 그 정도 하면 된 거 아니에요. 성숙한 거잖아요. 굳이 차별금지법을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아이들이 학생인권조례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서울시에도 서울시 인권조례가 나오게 되고 그 내용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 말씀에 도무지 적용할 수 없는 목사는 입이 벙어리가 돼야 되고 교인들은 바보가 돼야 되고 그게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제가 정광호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전 목사 좀 조정을 해라. 너무 그렇게 돌격대처럼 하지 말고. 이미 당신은 한국의 지도자예요. 광야에 외치는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 인정했으니까 너무 거칠게 하지 말고 숨고르기를 해라. 내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불확실스러운 미래가 놓여 있어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보지 않으면 이 나라는 어디로 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한미 동맹이 금이 갔고 북한은 저렇게 핵을 가지고 위협을 하고 있고 중국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직간접으로 간섭을 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대통령은 좋기만 해가지고 참 착한 분 같아. 왜? 잘 웃는 걸 보니까. 그럼 뭘 이렇게 하겠다고 뭐 장관들에게도 그렇고 국민들을 향해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겠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그런 적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들을 청와대로 초청을 해가지고 기도를 받거나 함께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들의 말을 경청한 일도 거의 없고 내가 아는 것은 교단의 교단장과 총무 몇 사람을 청와대 불러서 시계당 하나씩 나눠주고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없고 말씀 피지 말고 열심히 해라 그냥 이 정도로 끝냈다고 그래요. 그럼 내가 뭐 총무 보고 그 시계 뭐하러 차고 다니냐. 내가 사줄 테니까 벗어 던져버려 내가.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우리가 회색지대에 머물지 말라 이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확실한 미래를 바라보고 그곳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힘쓰고 도전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